이제 에베소서도 오늘까지 합쳐서 딱 3번 나왔습니다. 교회 이 땅의 소망, 우리 정말 외치던 말씀인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보시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저희가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 좋으세요? 사람 좋아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분들은 그럼요, 사람 좋지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들을 많이 받았거나 좋은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아주 진돌머리가 납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들에게 채이고 상처받고 더는 욕먹고 고통받고,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제 질문에 속으로 그렇게 답하실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모습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말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원튼 원치 않든 함께 존재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말입니다. 2000년도에 영화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캐스터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톰 행스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페덱스 직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약혼자와 함께 말레이시아로 아주 이렇게 가족과 함께 놀러 갔다가 이 말레이시아로 호출을 갑자기 받아서 할 수 없이 페덱스 물건들을 실는 그런 비행기에 함께 타고 말레이시아를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무인도에 가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너무 외로운 가운데 배구공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배구공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손에 피가 나서 그 배구공을 잡았는데 그 배구공에 자기 손가락 모양의 핏자국이 새겨지고 그곳에다가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그 배구공 이름이 윌슨인데 거기 윌슨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윌슨 부르면서 배구공하고 대화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톰 행스 혼자 배구공하고 노는 건데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인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래도 이 영화 가운데서 봤듯이 정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무인도의 빛이다 또는 산속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 서로가 많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야기됐던 많은 이야기 중에 혈액형들이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A형과 AB형, B형과 O형이 다 다르다라고 그 다름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드는 것 중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는 제일 재밌는 이야기,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4명이 함께 식사를 식당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숟가락을 확 던지더니 인상을 찌면서 식당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보던 한 사람이 먹던 밥 숟가락을 놓고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그것을 보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밖으로 나간 사람을 쫓아나가서 어깨동무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다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맨 마지막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다 밥을 먹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혈액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던지고 인상을 쓰면서 나갔던 사람이 AB형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많이 한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AB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AB형 있으실 텐데 그걸 보고서 숟가락을 놓고서 인상을 쓰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A형이랍니다.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나 때문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답니다. 그것을 보고 나가서 어깨동무하며 이야기한 사람은 O형이랍니다. 오지랖이 무진장 넓답니다. 모든 문제를 자신이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해결해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숟가락을 놓고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한 사람이 B형이랍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그냥 자기 페이스로 자기 세상 산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앉아서 아닌데 예, 그런 분들 자기형, P형, 혈액형 얘기할 때 그러실 겁니다. 예, 맞지 않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냥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죠. 얼마나 다른가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그렇듯이 참 많이 다릅니다. 혈액형뿐만이 아닙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참 많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라 그래도 말이 안 나오는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키 큰 사람도 있고요, 키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눈물 흘려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도 차이가 납니다. 어린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아서 미국 문화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서 금방 와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서태지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서태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서태지를 개인적으로 전혀 이렇게 노래를 접하거나 거기에 인기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제가 서태지 노래 중에 하나 그냥 제목 들은 게 있으면 컴백홈 이라는 노래가 있다라는 걸 압니다. 요 컴백홈 이런 거 노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서태지 콘서트를 우연히 TV를 켰다가 서태지가 콘서트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수만 명이 스테디움에 모였습니다. 서태지가 다니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게 노래인지 말장난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혹시 여기 서태지 팬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말이에요. 당신들은 이래서 이랬어 이렇게 그냥 랩도 잘 안 되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수만 명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이 그곳에 돈 내고 가서 그곳에 열광을 해요. 제가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왜 저거에 열광을 하나? 제가 자라올 때는 저에게 터치했던 노래들은 그런 노래가 아니었거든요. 해바라기라든지 트윈폴리오, 트윈폴리오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이런 노래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가 또 한 노래 있어요.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저 이런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다 헤어지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노래들이 다 헤어지는 노래들인데 저는 그런 노래 들으면 이렇게 딱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서태지 노래에 막 열광하고 반응하고요, 젊은 노래들에 막 반응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게 노래냐, 너무 시끄럽다,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도 그 문화 속에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안에는 나와 너는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요, 서로 나와 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살아봤던 것,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너가 살아온 길, 너가 추구하는 것, 너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더니 나와 너가 있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 너가 존재하지만 나와 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하나 되어져서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나와 너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나와 너가 있지만 그 나와 너를 뛰어넘어서 우리라는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교회는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나가 아니라 우리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나가 아니라 우리다. 교회는 나와 너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이나 자유자나 서로 완전히 신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나와 너가 아니다. 교회는 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우리로 살아가기 위한 교회의 모습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에베소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데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왜냐하면 종과 주인이 모여 있었던 장소입니다. 지금 종이라고 하지만 슬레이브입니다. 사람들이 그 종들을, 그 슬레이브들을, 노예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해서 돈으로 가격을 매기고 사고 팔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노예들과 그 노예들을 부리고 살아가는 주인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극과 극이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온 가치가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과 고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이 서대문 지역에 있었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대모대가 한 수천 명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대모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와, 엄청나다. 그리고 제가 생활을 하면서 좀 지나다니다 보는데 트래픽이 계속 막혀요. 보면은 대모대들이 있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조그만 숫자, 많은 숫자의 대모대들이 계속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겁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을 지금 그 안에서 이 갈등으로 나타난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모습이 아니라 갈등이 존재하는 모습을 그냥 걸어 다니다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도 자주 보게 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서로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데모하고 할 수 있는 자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을 뿐이지 눌려서 억울함과 고통 속에 있었던 자들이 노예입니다. 더러는 로마 시대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들고 일어나서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났던 때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랬던 주인과 종이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교회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높낮이가 없다. 종과 주인이 없다. 자유인과 종이 없다. 우리는 다 한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요? 종들이요. 너무 좋은 겁니다. 야, 우리는 하나다. 같은 레벨이다. 이제 너와 나는 쌤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주인들에게 막대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던 이 주인들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또 못 대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대한 종들을 더 핍박하는 겁니다. 더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겁니다. 그랬더니 갈등들이 더 심해지고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가진 것이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른,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와 너가 존재하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나와 너, 그 길은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종들은 억울한 상황이에요.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세상의 주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듯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가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순종이 너의 주인 상전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너희의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는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될 수 있는, 나와 너를 뛰어넘어 우리가 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플러스 너, 이 플러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존재할 때 여러분, 종과 주인의 거리는 너무도 멉니다.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질 때 나라는 주인이, 너라는 종이 그 사이에 십자가가 존재할 때 그들은 우리로 함께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의 시작은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존재할 때 우리는 나와 너를 뛰어넘어서, 나이 많고 나이 적음을 뛰어넘어서, 많이 배웠고 덜 배웠고를 뛰어넘어서, 미국에 오래 살았고 적게 살았고를 뛰어넘어서, 내 가치관이 이렇고 저렇고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우리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인 우리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다가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나와 너가 있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갈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영어로 더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Friends, your sins are forgiven. friend는 단수입니다. 친구야, 자네의 죄가 사해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느 집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중풍 들린 친구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들것을 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When Jesus saw their faith,
누구의 믿음을 받습니까? 같이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병이 났습니까? friend, 중풍병자, 바로 그 한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모였더니 그곳에서 병들어서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던 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와 너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너가 십자가로 뭉쳐졌을 때, 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너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다름으로 교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름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우리라는 엄청난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번은 한 형제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전기차가 있고 뭐 가스차가 있고 수소차가 나왔답니다. 수소로 이제 공기를 통해서 차가 가게 되는 것, 와,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그냥 공기 받아갖고 다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H2O라는 물, H는 수소입니다. O는 산소입니다. 수소도 폭발력이 있고 산소도 불에 타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소와 산소가 뭉쳐졌더니 H2O라는 물이 나옵니다. 참 신기해요. 둘 다 불에 타는 것들인데 둘이 합쳐졌더니 물이 되어져 버려요. 그 불을 끄는, 우리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서로 불에 타는 것처럼 다른 모습일지 몰라도, 야, 나와 너는 하나가 될 수 없어. 나와 너는 너무 달라. 자라온 배경이 달라. 생각이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달라.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다 달라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수소와 산소처럼 그렇게 하나 되어질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질지 몰라도 그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때 H2O라는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물들이 만들어지는 기적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뭉쳐졌을 때 교회는 나와 너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 너를 뛰어넘은 우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완전한 우리가 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합니다. 모든 돈을 다 갖고 와서 함께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나와 너가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생각을 뛰어넘어서, 종이냐 자유자를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췄더니 그곳에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의 결과가 바로 47절에 계속해서 적혀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달라, 저들은 내가 기독교를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잘 모르지만 저들의 삶은 특별라, 나도 저들에게 배우고 싶어, 저들의 모습은 저래라고 칭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 되어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수를 계속해서 늘려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바꾸면 됩니다. 온 백성에게 욕을 먹고, 온 백성이 손가락질하고, 쟤네들은 교회 성경 들고 가서 맨날 싸워, 쟤네들은 교회 갔다 오면서 뒤에서 사람들 욕해, 교회 다닌다면서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앙숙이야, 저런 곳에 가지마 라고 욕한다라는 겁니다. 또 결과는 뭡니까? 주께서
구원을 잃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 많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 너 그 모습으로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라는 접착제 때문에, 자석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와 너로 존재하지만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러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와 너를 뛰어넘어 우리로 존재하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나와 너의 다른 점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우리 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교회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너가 플러스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 요소가 무엇이냐면 교회인 우리의 삶은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예요. 얼마나 신실함으로 앞과 뒤가 같고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이 뭡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앞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뒤에 가서 요 싸가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지요, 그리고 뒤에 가서 바로 욕하는 그런 모습으로 눈가림만 하여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라는 교회의 신실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신실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 하나된 마음입니다.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 앞에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된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신문의 기사로 LA 지역에 있는 자바 시장 이야기가 났습니다. 자바 시장은 옷을 만들거나 또는 팔거나 이렇게 하는 옷들이 많이 움직여지는 그런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LA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LA 자바 시장에 쓰레기 봉투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그게 뉴스예요 대체? 무슨 쓰레기 봉투 바뀐 게 뉴스입니까? 그런데 그 뉴스의 내용이 하도 이상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자바 시장에 이 쓰레기 봉투가 까만색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보통 까만색 휴지 이 비닐로 봉투 많이 쓰시죠. 큰 비닐로 봉투였는데 그것이 투명한 흰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투명색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투명색이 조금 더 비쌉니다. 검정 쓰레기 봉투보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자바시장에 한인분들이 많이 일하는데 거기 같이 일하시는 그 종업원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져간다 그러면서 그 까만 봉투에다가 옷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갖고 나가서 쓰레기는 버리고 옷은 딴 데로 빼돌리고 이 일이 계속 여러 군데서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언제나 쓰레기 봉투 갖고 나갈 때 체크할 수도 없고, 그러면 관계 나빠지니까 힘들고 어렵고 풀 길을 찾다가 좀 더 비싸더라도 투명 봉투로 바꾼다. 투명 봉투라면 쓰레기 갖고 나갈 때 옷 집어넣으면 표시 나니까. 그래서 비싸더라도 투명 봉투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게 뉴스예요. 네. 그런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안과 박이 달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래서요 자꾸 자기의 것들을 더 추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다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내 것을 더 추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또 한 단어를 이야기하려면 저는 이 단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integrity. 그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랑 동일한 모습, 바로 그것이 인테그리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나 혼자 있을 때나 온전히 동일한 모습. 우리인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와 너가 존재해서 갈등이 있었던 그곳에 나와 너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되어진 우리들은 안과 밖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동일한 모습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캘폴리라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 도서실이 있었는데, 도서실이 한 4층, 5층 정도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한 번은 친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베트남 여자애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는데,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입술에 그냥 빨간색을 칠했는데 진짜 쥐잡아 먹은 것처럼 막 칠했어요. 죄송합니다. 눈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막 까만 거로 막 더덕을 만들었는데 할로윈인지 착각했어요. 막 조그만 베트남 여자애가 그렇게 화장을 하고 막 있으니까 이 젊은 마음에 더워서 남자친구, 당연히 남자친구죠. 남자친구하고 같이 옆에 서 있다가 같이 나눴어요. 야, 쟤 뭐하냐? 진짜 할로윈이다, 할로윈 완전히. 와, 입술 봐라, 쥐잡아 먹었나 봐. 그리고 둘이서 같이 그렇지 막 그러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고서 막 혼자서 막 그냥 둘이서 막 웃으면서 얘기 나누고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딱 나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친놈. 베트남 여자인 줄 알았는데 한국 여자였던 거예요. 제가 그때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베트남 여자 앞이라고, 다른 민족이라고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욕을 했던 거. 만약에 한국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욕 안 했을 거예요. 대신에 나중에 욕했겠죠. 나가면서 못 들을 때, 와, 쟤 봤니? 그런데 주님 앞엔 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앞에서 막 얘기하고, 알아들으면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른 데 가서 못 듣는 곳에 가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안과 밖이 같아야 합니다. 내가 형제님하고 미소를 띄었다면 내 마음도 그를 향해서 동일한 미소의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존재하는 우리라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었더니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토마토와 같은 크리스찬, 그런 교회가 되자.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토마토는 진실합니다. 겉이 빨간색을 띠고 있으면 속도 빨갛게 익어 있습니다. 겉이 푸른색을 띠고 있으면 속도 푸른색으로 익지 않아 있습니다. 겉만 보아도 토마토는 속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겉과 속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갖겠습니다. 그러고 나 저 사람 싫어하니까 맨날 그 앞에서 인상 쓰면서 욕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니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지요. 그리스도께 하듯 내 속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내 속도 내 겉과 같이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과 겉이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바로 그 신실함, 바로 그 인테그리티를 갖추는 것, 바로 성경이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길입니다. 내 옆에 형제, 내 주위의 자매를 향해서 주께 하듯이 하고 계십니까? 그 길이 바로 교회의 길입니다.
내 옆에 형제자매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내 주위에 나랑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예수에게 내가 대하는 모습 같이 그들을 그렇게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바로 faithfulness, 그 신실함, 그 동일함이 바로 교회인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인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세상 것으로 많이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모습, 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페이버리티즘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의 것으로, 내 겉의 모습이 어떠냐를 가지고 결코 판단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배우지 못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갖지 못했느냐,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얼마나 키가 크냐, 작으냐, 얼마나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것으로 보지 말라. 오직 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듯이 너희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그들을 동일한 모습으로 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세기에 새로 등장한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룩기즘이라는 겁니다. look, 보다라는 것에다 ISM을 붙여서 룩기즘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고든 패처라는 사람이 쓴 룩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매력적인 외모를 갖게 되면 인간관계, 사회관계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 책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습을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성형 대국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회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스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펙이라는 단어는 어떤 컴퓨터나 어떤 기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공학적인 용어가 사람에게 와서 내가 스펙,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어떤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컴퓨터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기능으로 봅니다.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 겉모습도 그 스펙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예쁜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골로새서 3장 25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God doesn't have favoritism. 불의를 행하는 자, 즉 마음속에 불의가 있는 자가 겉으로 아무리 뛰어난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불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 가지고 있는 것, 갖추고 있는 것, 스펙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에 이자익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1882년에 경남 남해에서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서 떠돌이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살에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대지주인, 아주 부자지요, 대지주인 조덕삼 씨를 만나서 그 집의 마부로, 종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조덕삼 씨가 그 이자익 종을 보니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하고 한문을 가리켜서 그래도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방문했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둘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둘이 함께 영수도 됐습니다. 영수는 지금의 집사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1907년에 같이 교회를 건축해서 교회도 함께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9년에 그 교회에서 장로 선출이 있었습니다. 이제 장로 후보가 바로 이자익 씨하고 조덕삼 씨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거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조덕삼 씨가 이자익 씨보다 9살이나 많고 이자익 씨는 조덕삼 씨 집의 종입니다. 마부입니다. 조덕삼 씨가 모든 돈이나 물질이나 헌신을 들여서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이자익 씨가 함께 봉사했지만 누가 봐도 그 상황 속에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되고 조덕삼 씨는 떨어진 겁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젠 큰일 났다. 이제 교회 갈라졌다. 이건 문제 심각하다. 당시만 해도 아직도 양반과 상놈이 나눠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걸 봐도 양반인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집의 종인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고 오히려 이제 조덕삼 씨가 그 밑에서 집사로 섬겨야 되는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을 교회가 당황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웅성웅성하고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캐치한 조덕삼 씨가 교회를 모으고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기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을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자기 종입니다. 무엇을 봐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 그는 이자익 장로를 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덕삼 장로가 자기도 장로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이자익 장로가 받고 이자익 목사가 됩니다. 그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로 불러들여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와 함께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여러 교회를 더 많이 개척하고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이자익 목사 기념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곳에서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조세영 장로라고 언론인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었습니다. 주일 일본 대사도 역임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참석했고 그리고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 한국에서 고분자 화학의 대가랍니다. 그 이규환 장로님도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규환 장로께서 인사말을 한 후에 조세영 장로가 앉아 계시는 그 앞으로 다가가서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나지 못하셨다면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외모로 그 사람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사람으로 받아 자신을 낮추고 그 중심을 보고 그곳에서 자신을 낮추고 헌신해서 섬긴 일이 한국의 교회의 부흥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에 엄청난 일을 행했고 그 후손들까지도 그 감사함으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혹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아유, 저 자매는, 저 형제는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것으로 보고서 내가 신앙이 조금 더 좋다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나는 영적이고 저 사람은 육적이라서 혹시 내 맘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약해도 힘들어도 조그만 소자 속에 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그마한 아이까지도 그리스도께 대하듯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세상은 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더 좋은 거 가지려고 서로 갈등하고 다툽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와 너가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어져서 겉과 속이 같은 신실함으로 faithfulness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나와 너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는 그 중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대하듯 서로를 대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나의 것들을, 세상의 가치관을 죽여 서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에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나와 너를 뛰어넘어 우리라는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와 너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가 존재하는 이상 나와 너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나와 너로 갈라져 있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이 기준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받아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우리의 시작인 그리스도뿐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됨을, 우리의 삶의 신실함이 온전히 차고 넘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며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대하듯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 인해 이 한 주도 나와 너를 뛰어넘어 우리로 살아가다 다음 주에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나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가 끝났